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의 계절을 같이 삽니다. 주님처럼 희생과 섬기는 삶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칭호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세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영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아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경건하고 거룩한 날들을 보내야 했는데 아직도 물질의 욕심이 먼저이고 세상 일이 우선되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을 맞아 온 땅에 새로운 봄의 기운이 만연한 이때에 저희를 사랑하사 은혜와 함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훈훈함과 따뜻함을 주셔서 이웃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짐을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진실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셔서 한없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봄날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더 큰 축복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 방지와 재난지원금의 국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서 밤낮으로 수고한 이들 축복하시고 전 국민 모두의 예방 접종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멘노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천리 멀리 달려갈 때에 건강 보호하여 주시옵고 물질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목사님의 섬기는 모든 일에 예수님 닮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힘든 마음에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송영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이 되고 예수님 닮아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샘교회의 지킴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복이 그 드린 이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 자녀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험한 십자가 못 들겠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 절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크게 써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No pain, no crown 이라는 말이죠. 굳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생이 하지 않고 자수성가할 수 없다 하는 얘기 많이 하죠. 고생이 없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인 유럽에서 그런 문구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황순 권사님 나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나이 먹는 거. 나이 먹는 건 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생하죠. 죽을 고생을 해야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요. 또 제가 잘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의 분을 잠깐만 시작. 샥샥샥샥. 자,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요. 어떤 청년은 20몇 년 동안 고난으로 만들어진 돌덩이. 우리 90 노인네는 90년 동안 고난으로 만들어진 돌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고난이라는 것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단단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상처도 많은 것이고 그래서 어거지도 부리고 때로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여이 여기면서 고난의 무게가 깊은가 보구나 라고 이해해 줘야 합니다. 제가 어제 다른 교회에 은퇴한 4명의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차로 싣고 대전을 갔다가 왔습니다. 다 은퇴를 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은 우리는 노회장까지 지낸 분이시고 3분은 다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평균 나이가 77세.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5시간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귀에서 피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정도로 이 4분의 은퇴 장로님들이 5시간 동안 제가 졸지 말라. 아마 그런 깊은 뜻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졸지 말라고 5시간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게 재밌으시죠? 그랬더니 5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재밌대요. 그냥 차만 타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각자를 흉을 보시는 4명이 기기묘묘하게 송탄을 지나갑니다. 강장로 딸이 송탄에 산 다음에 괜히 이렇게 머리 살아? 내가 좀 불끈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기자가 말을 안 들어? 막 자극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50년 동안 하도 서로를 그냥 물고 뜯어가지고 하하하 계속 5시간 동안 저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우리 교회 A 성도님 집사님 뛰쳐나갔을 건데 또 교회 안 온다고 또 얘기 나왔을 것인데
한 달 정도 또 뭐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잔소리 한마디에도 그냥 한 달 안아버리고. 근데 있잖아요.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교회에서 멀리 사냐?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게 말이야. 50년 동안 서로를 이렇게 자극적인 농담에 익숙해지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떠드시고 운전하는 저 졸지 말라고 얼마나 열심히 떠드시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죄송해요.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 죄송해요. 연세를 많이 잡수시면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처음과 나중도 없이 끊임없이 남 얘기만 하는구나. 자기가 깨달은 은혜, 지난주에 받은 말씀의 은혜, 삶에서 체험한 기적과 은혜 없습니다. 50년 장로하고 은퇴해서 77세가 된 우리나라 장로님들의 공통점, ABC 장로를 어떻게 하면 물고 뜯어서 내 영양가를 채울 것인가. 목사님들이 타면 또 똑같습니다. 장로님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그때 가서 마음, 목사들은 어려서부터 목사란지라 30대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 다 흉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강단에 끄집어내리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말 안 하는 거, 장로들과 모여 있을 때 말 안 하는 거, 이건 제가 잘합니다. 선거에 나갔으니까 요즘 이렇게 저렇게 받아주느라고 애를 쓰지만 마치고 돌아오면 귀에서 피가 난리가 나. 고난이라는 것, 이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말로 막 풀어내는 것, 이것도 나름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 우리 아들 또래에 20대 초반의 아이들 얘기하는 건데요. 한 번이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울감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껴봤는가 그랬더니 밀레니엄 세대 가운데도 27%. 그 다음에 외국의 대학생들, 주로 미국, 영국, 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 그럼에도 잘 사는 나라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57%가량의 대학생들이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괴롭다. 우리가 볼 땐 미국 애들 마스크도 안 쓰고 맨날 파티하고 난리치고 바닷가 비치에 가서 막 수영하고 저것들이 철딱서는. 근데 그 아이들도 57%의 청년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거 못 살겠다, 미치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 참 무섭습니다. 이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극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그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내려간 목사님과 이제 6명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들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교회가 어렵다고 말이죠. 목사들이 배달도 하고 무슨 대리운전도 하고 한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때려치라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고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목사가 굶어 죽더라도 전도를 해야지. 2중직, 3중직 일하고 알바하는 건 그건 목사 사명이 끊어진 거다. 이렇게 세대 차이예요. 요즘 목회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의 목회자들은 50% 이상이 다이중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땐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 목사들이 알바 다니면서 교회 일 등한히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동의하신 분 많이 계시죠? 이게 세대 차이예요.
이거 세대 차이도 극복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피해가 뭐냐? 이 세대 차이가 커졌다. 세상은 발전하는데 세대 차이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야. 아유, 이 코로나는 말이야 6.25보다도 더 충격적이야. 그러면 노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이 무슨 전쟁통에 폭탄이 터지면서 옆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내 형제 팔다리가 잘라지는 걸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집에 좀 있는다고 이걸 감히 전쟁 같은 고통? 이렇게 말하면 저런 철딱선이 없는 것들 이렇게 나온다고요. 노인들이. 그죠? 그런데 젊은 청춘은 어때요? 전쟁을 안 겪어봤어요. 자기가 고생해서 피눈물 흘려도 돈도 못 벌어봤어요. 그렇게 자란 청춘들에게 코로나는 감옥살이에요. 아시겠어요? 감옥에다가 그냥 쳐박아 놓은 거라고요. 1년 동안. 1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여러분은 인정을 안 하시지만 이게 뭐예요? 세대 차이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나 똑같이 통하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어려운 때를 버티고 살지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작년 노년 성도 여러분,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 정말 무서운 한 해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믿으십시오. 이 가을이 오면 여러분의 건강은 2배쯤 좋아질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걸 안 먹고 안 만지고 안 보고 안 들으면서 사셨기 때문에 정신건강, 영적 건강, 육신 건강까지 적어도 2배는 좋아지실 겁니다. 교인만 안 만나면 별로 문제가 없나요? 이건 농담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걸 못 믿으시더라고요. 절 주목해 주세요. 절 주목하셔요. 아니 15살짜리가 어떻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3m 거인을 쓰러뜨려.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만 그건 소설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번역이 돼, 자막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 못 듣거든요. 자막이 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 그 목사님이 15살짜리 다윗은 15살 때부터 내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뱀이나 두더지나 여우나 늑대나 그 다음에 심지어 곰과 사자까지 그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면서 그 15년 세월을 살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에요.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던 다윗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은이에게는 젊은이의 고난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통과하셨기 때문에 지금쯤은 골리앗도 넘어뜨릴 만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아우 1억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300만 명 가까이 죽었다는데 무슨 뭐 제2차 세계대전 무슨 월남 전쟁에 죽은 것보다도 이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는데 여러분은 비신자, 불신자의 사고, 크리스찬의 사고는 뭐죠?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파도 가운데 돛단배처럼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버티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찬송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뭐 주신 것이 아니라 코로나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 1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의 기회가 되느냐? 감사 찬송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당기는 것이죠. 뭐 들어보신 예화겠습니다만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바이올린들, 나무가 중요하다는데 다 이 로키 산맥을 넘은 어마어마한 강추위를 견딘 뭐 거대한 나무로만 만들어야 된대요. 왜? 4,000m, 5,000m 가까운 그 고지에서 눈비와 온갖 자연재해를 버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훈련 많이 받았으니 시험을 이기는 강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울 수 있고 본능적으로 갑갑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 고난은 내가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멋진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인생이 꽃길만 걷겠습니까? 가시밭길 오랫동안 피하지 않고 부딪혀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면역력이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도 없겠지만 혹여 나타날지라도 이 코로나 같은 강력한 훈련도 통과했으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해도 쉬운 해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 21년을 돌아보니 한 해도 쉬운 해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노회 활동을 하느라 전국을 다니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거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안 그래주고 그래 한번 해봐 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 사모가 나보다 영안이 밝은가 보다. 나갔더니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가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대전에 내려갔는데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목사 된 지 5년이고 67세예요. 그 목사가 몇 살이 된 거예요? 62세의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대전에 바닥 평수 100평, 500평 5층 교회를 지금 짓고 계세요. 교인은 없어요. 물론 한 가지 끈은 있어요. 남편이 아직 현역에 있는 대학 교수예요. 연하의 대학 교수. 그래서 이제 삶의 자리는 든든하시죠. 목사님도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연금도 있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전이니까 서울보단 공사비가 싸겠지만 50억, 60억, 70억짜리 공사 67세 된 여자 목사님이 한다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물어봤어요. 이걸 왜 하셨어요, 목사님? 답이 명쾌하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끝난 거예요. 목사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끝인 거지. 내가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그냥 정말 가슴이 쿵쿵 뛰면서도 그 아까운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주님, 이거면 목사 10명을 만나는 덜덜덜 떨면서 건축 헌금해가지고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렇게 목회하는 건 아니구나. 나 지금 완전히 69세 12월 노인 목사가 돼 있구나. 정신이 반짝반짝. 제가 다니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저의 교만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장신대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 장신대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 예를 들면 부산장신, 영신, 대전신, 호남신대, 서울장신, 이런 신학교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래, 사실 제 마음속에도 무시했거든요. 다녀보니까 지방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서울보다 목회가 훨씬 더 어려운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목숨 걸고 승리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 나 정신 차렸네. 나 잘못 살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한마디밖에 안 떠나. 야, 이건 잘못 살았다 나. 그럼 제일 먼저 깨달은 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잖아요. 뭘 깨닫겠어요? 올라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신방 가자고 그럴 때 졸졸졸 잘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피곤해, 힘들어, 코로나인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가자는 소리를 사모가 맨날 하는데 내가 노인네들, 내가 맨날 전국 돌아다니다가 혹시 내가 이상한 병원을 노인네들 옮기면 나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이야,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목사 된 지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나 정신을 못 차렸구나. 코로나는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저에게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삭군된다. 이거 다니면서 깨닫게 하신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밥 먹지 말라는데 먹지 말고 그 마스크 쓰고 그 소리 지지 하지 맙시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또 대전에 가서 어느 교회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1시간 앞뒤다. 목사님이 새벽에 40분 성경 공부를 하고 40분 동안에 10개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분도 나이 40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나이는 나보다 4살이 위인데 목사는 나보다 20년이 늦었으니 그분은 저한테 항상 아유 목사님.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 때 교회 개척하고 이제 목사 된 지 5년 10년도 안 됐는데 새벽 기도 때 40분을 설교를 가르치면서 40분 동안 10개 성구를 암송시켜요. 근데 솔직히 깨달았어요. 이 교회는 8년밖에 안 됐지만 세움교회보다 수준은 우리는 저질이다. 매일 새벽마다 성경 10개를 외우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 난 저질이야. 난 목양 잘못했어. 이렇게 성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안 오면 바쁘신데요. 힘드신데요. 피곤하신데요. 내가 하면 되지. 목사하고 사모가 하는 게 뭐지? 이야, 내가 사꾼이었구나. 가짜였구나.
코로나 때 1시간 새벽기도 40분 성경하면서 주일 예찬 다 합니다. 주일 예찬 다 합니다. 지방의 교회들. 고신측 교회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단은 제가 속한 통합측이라고 여겼는데 오늘부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단은 고신입니다. 고신교단 예배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새벽기도 수예배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애찬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경상도 내려갔더니 고신측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 고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열이 나면 교회를 안 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들어올 때 손 닦고 마스크 쓰고 이 밑에 거리 둡니다. 밥을 해놓으면 염려 걱정되는 사람 안 먹고 그냥 갑니다. 먹을 사람만 먹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저한테는 목사님 좌우를 좀 보세요. 3시 식사를 했거든요. 식당 안에 3, 4, 5 바갈바갈 마스크도 안 쓰고 수백 명 난리가 났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도 안 나왔다 하겠지. 교회는 안 나와도 나왔다 하겠지. 나쁜 놈들이라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 만큼 했어요.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둘 포기하다가 하나둘 내려놓았다가 기둥불이 다 뽑히고 우리의 믿음은 다 사라져버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에이그 평생 믿은 믿음 저 말은 다 날라가고 저게 무슨 진짜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교회로 탄생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염려한 것처럼 이 고난의 때에 도둑맞아 버린 영권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대형 교회의 위기입니다. 대형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만, 10만 명씩 빠져나갑니다. 전혀 제어할 수 없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몇만 명씩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경매에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000억짜리 교회 공사를 위해서 재산을 바치던 교인들인데 코로나 앞에서 교회와 신앙을 포기하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드린 게 아까워서라도 못 도망칠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죽기는 싫은 거죠. 죽을 것만 같은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 이름 내고 폼 내기 위해서 주머니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죽을까 봐 결코 믿음과 타협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앞에 다 때려쳐버린 것이죠.
저는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배워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버티기 쉬운 규모의 교회가 세움교회 사이즈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제일 버티기 쉬운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제일 어려운 건 대형 교회들이 버티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지하와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어려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번영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제 눈을 목격했어요. 그 지하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박스들 있잖아요. 그 술 넣는 플라스틱 박스들 있죠. 그거로 지하 예배당에 그걸 다 막아놔 버린 거예요. 그 상가 번영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무시하고 핍박합니다. 대형 교회들은 안 그래도 돼요. 알아서 도망치니까. 알아서 도망치거든요. 살겠다고 다 도망치거든요. 예전에 대형 교회들이 버스를 운영했어요. 요즘 돈 줘도 버스 안 타요. 왜? 버스 탔다가 뭐 할까 봐 교회 버스 안 타요. 어떤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버스 안 타요. 세움교회는 버스 없어요. 버스 돌릴 일도 없어요. 걸어오시면 돼요. 그의 빚도 있는 듯 없는 듯 하니 감사하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는 청년들이 아직은 살아있어서 더욱 감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음의 굳은 살이 우리 신앙의 근육이 든든해져서 이 위기를 잘 버티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사기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건 창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위선자였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늘 일부에도 6명이, 저 빼고 5명이, 또 2부에도 뭐 한 20, 3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주님께 혼납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시면 혼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님, 제가 오늘 왔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목사는 맨날 이것저것 기도 제목 돈 좀 기도하라고 뭐 하라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만 부탁 좀 합시다. 주님, 나 오늘 여기 왔으니까 제발 은혜 좀 주시오. 제발 은혜는 받고 가게 해주시오. 예수님께 부탁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칠한 무덤이 안 되고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서기관 바리새인을 벗어나서 은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신 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고 내일이 기대가 될 것이지만, 억지로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앉아서 시간 가기를 바라보고 휴대폰만 만지자 끓이며 시간 가는 것만 기다리시다가는요, 화를 입습니다. 주님께 드리고도 벌을 받으면 안 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 성전에서 살았다니까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바치며 살았다니까요. 모든 봉사와 구제의 1등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의 독사의 새끼들아, 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는 드리지도 바치지도 헌신하지 못했는데 그도 제 마음속에 한 줄기 믿음이 있어서 비옵나니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은혜 좀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곳에 계시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 되는 겁니다. 꼭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때에도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성도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 제발 내일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 내일 일할 때 힘 좀 나는 성도 되시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 내일 주머니도 좀 채워지는 복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간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했던 욥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답답할 때, 무기력할 때, 절망적일 때, 이 코로나의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오니 그들의 믿음, 반석 믿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응답하여 주시며 빌고 소원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일부러 눈물 안약 놓고 눈물 흘리신 필요는 없겠지만 사순절에는 적어도 회개 기도하는 40일을 계획하시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멀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면 하루에 한 번 꼭 홀로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3월달은 1, 2부 작년 예배 그리고 교육부 연합 예배가 9시 30분입니다. 작년들은 반드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강조해도 늘어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이니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일에도 애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전도 계속해서 목자 또 교육부서의 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둘만 모여도 지혜가 나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4월부터 바뀌는 것들이 나옵니다. 4월부터는 성가대가 전원 찬양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라고 써놨습니다. 분명히 4월부터 수요예배 차량 운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차량 운행까지는 못 맡기겠어서 수요예배 차량 운행을 제가 할 테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다시 힘을 내셔서 수요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수요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통성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자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훈련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주일날 봉사자 애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교인을 대상으로 애찬에 참여하시라는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또 봉사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가대나 교사들을 위해서는 애찬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 우리 청소 때도 여선교에서 헌신해 주셨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어 좋은 지혜를 만들어서 4월부터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대상에 휴대폰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안 갖고 왜 올라왔냐면 제가 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SNS 상에서는 그 이제 호적 그 본인의 생일보다 이제 이제 주민번호 생일이 갔으니까 저한테 계속 생일 축하가 오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들한테도 계속 생일 축하가. 우리 교인들은 다 제 생일을 아시니까 예수님 다음 날 태어났으니까 겨울에 우리는 촛불도 끄는데 다른 목사님들 모르시니까 오늘 이제 막 게다가 선물이 막 날라옵니다. 요즘은 SNS로 커피 이렇게 케이크 막 날라옵니다. 우리 아들 딸은 신났습니다. 이거 제가 무상으로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누가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오래된 안영근 성도가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멍충아, 네가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증명이다. 저는 절대로 안 넘어가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내 생일이 되면 전주든지 다음 주일에 성탄절에 케이크 켜놓고 노래 부르고, 우리 교인 중에 내 생일 모르는 건 네밖에 없다. 목사님 사모님 제 생일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음 날.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야단쳤지 않습니까? 이거 왜 사와? 갖고 가. 이 축복기도 너무 못 받은 선물을. 그랬더니 이제 뻘쭘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성도를 그렇게 끝내겠으니까 이리 와. 고맙다. 근데 제발 코로나 끝나면 성가대도 하고 애찬도 함께 나누고 봉사도 좀 하고 제발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오거라. 좀 들어오거라. 목사님 생일 촛불 때 내가 한번 너 불러줄 테니까 너랑 나랑 같이 좀 끄자. 겨우 이제 웃음이 회복돼서 뻘쭘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속 제가 축하를 막 받으면서, 황망한 축하를 받으면서 제가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은 봄입니다. 절대로 절망적인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뿌려놓는 것이니까요. 절망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많이 불러서 히트했던 찬양처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제발 이 찬양만 들으시고 읊조리시면서 이 봄철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지요. 결단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에 더 큰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